천주사적 반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5. 아버님의 뜻과 무관한 천일국 헌법 제정. 어머님과 교권 지도부는 말씀 선집 삭제와 축소, 8대 교재 교본 해체, 독자적인 천일국 경전 제작에 이어 천일국 헌법을 졸속 제정하였습니다. 천일국 헌법에까지 손을 댄 목적은 무엇일까요? 참자녀도 다 필요 없다. 누구라도 천일국 헌법에 의해 뽑힌 사람이 이끌면 된다. 는 의도가 천일국 최고위원회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일국 헌법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천일국 최고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참부모님의 권한 2항 또는 6호시에는 위원장을 중심한 천일국 최고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부모님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로써 참가장의 혈통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앞세운 법통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 원칙과 아버님이 세우신 뜻도 다 무시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버님의 본래 의도와 무관한 천일국 헌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천일국 헌법은 아버님께서 지도하신 근본 가르침을 완전히 벗어난 작품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분명하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책임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때 초안 작성에 필요한 지침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헌법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더불어 제정을 지시한 것은 1997년도부터였습니다. 그해 4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공식적인 출발과 더불어 종교를 넘어 가정을 중심한 시대에 맞는 규범과 체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때입니다. 당시 아버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축복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헌법으로 치리하는 시대다. 저는 이 가정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선문대 신학과 교수들에게 프로젝트를 맡기기도 하였고 교회법과 세상법을 잘 아는 축복가정들에게 위탁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아버님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고 이후 별다른 진전도 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2005년 5월 1일 여수에서 새시대 평화축제대회가 끝난 뒤 아버님께서 다시 천일국 헌법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천일국 헌법이라는 표현을 그때 처음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님은 1997년부터 말씀하시던 가정헌법과 천일국 헌법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드리자 3일 이내에 작성하여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천일국 헌법에 대한 기준이자 지침을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가정맹세가 헌법이야. 가정맹세가 헌법이 되게 해. 헌법이 3일 만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님의 지시니 어쨌든 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사편찬위원회, 성화사, 재단, 섭리기관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천일국 헌법 초안과 법원이 되는 말씀자료집까지 제작했습니다. 이후 아버님은 헌법에 관해 별다른 말씀이 없었고 초안을 가져오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훈독회에서 가정맹세가 헌법이다. 가정맹세가 헌법에 그대로 녹아들게 하라는 말씀만을 제게 반복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12월 초순 아버님께서 다시 천일국 헌법 초안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지침과 방향을 추가하셨습니다. 천일국 헌법에는 타락, 복귀, 구원, 죄악과 같은 것이 일절 들어가서는 안 돼. 그 그림자조차 없게 해. 천일국 헌법은 창조 본연의 질서야. 만약 현실적으로 복귀나 구원 섭리를 위한 절차나 조직들이 필요하다면 모두 부칙의 경과 조치로 처리하도록 해. 이 말씀에 따라 2005년 6월에 마련되었던 천일국 헌법 초안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구원, 복귀와 관련된 내용과 섭리 조직들을 모두 부칙의 경과 조치 조항으로 편입시키고 가정맹세가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천일국의 체제와 법적 질서를 구성했습니다. 드디어 2008년 12월 30일 헌법 초안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천정궁에서 이 헌법 초안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연필과 사인펜으로 직접 수정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곁에서 여러 차례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뒤인 2009년 초 아버님은 훈독회에서 천일국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가 천일국 헌법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김효율이 그거 알아?
다 내가 만들어 놓았다고요.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중심 삼고 발표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직접 수정해가며 최종 완성하신 헌법 초안이 아버님 성화 후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그 종적이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천일국 헌법제정공청회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정연합이 천성경과 평화경을 독자 경전으로 출판하며 한창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가정연합 측이 결성한 천일국법제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율 씨가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그들의 저의는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 통일가 식구들의 동의 아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교회법인 천일국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였겠지요. 그러나 헌법제정공청회를 가지려면 헌법 초안을 사전 공지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그 자리에서 세미나를 발표하듯 하고 요식행위처럼 지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8월 참아버님 성화 1주기 행사 때 어머님에게 봉정한 천일국 헌법과 비교하며 공청회에서 공개된 헌법 초안을 살펴본 저는 무척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이 1997년부터 가정헌법에 관련하여 천일국 헌법 제정의 기준이나 지침으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림 메시아이신 참아버님을 통해서 발전시켜온 섭리적 진전의 내용을 거꾸로 되돌린 내용이었습니다. 가정맹세가 헌법이다라는 말씀과도 전혀 거리가 먼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교권 지도부가 교회 권력과 유무형의 자산을 손에 넣기 위한 의도로 제정된 교회법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2013년 1월 7일 신년 할애회에서 어머님은 김효율 씨를 모든 제도권 위에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추켜 세우셨던 바 있지요. 그 이유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김효율 씨는 아버님의 특별 보좌관으로서 아버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요. 아버님이 천일국 헌법을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제정하려 했는지 모를 리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당신의 의도에 맞는 천일국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효율 씨 같은 사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진님은 교회 조직을 초월하여 원 패밀리 언더 갓의 비전하에 섭리운동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꿈꿔오신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아버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천일국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운동의 조직과 자산을 통제하려 하고 나아가 이것으로 식구들과 통일가의 장래를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